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영적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그 아침 새벽에 본문에서 좀 마음에 많이 와닿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먼저 잠시만 보고요.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부터 우리 22절 마지막 내용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러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네, 우리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이 보면 성소에서 세 가지 절기를 드린 삶이 일상의 현실에서 분리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소의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이제 지도자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재판하는 재판장들에 대해서 또 영적인 또 정치적인 지도자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제 영적 지도자인 이제 레위인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참 선지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금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은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신명기 18장 20절 여기 보니까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여호와 이름으로 전해도 사실은요, 지 마음대로 전하거나 아니면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한다는 것이요, 꼭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한다는 게 아니라 우상의 가르침에는요, 반드시 빠지지 않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이고요, 두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그리고 꼭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세 번째는 두려움이고요. 우상의 가르침에는요, 이 세 가지 요소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욕, 교만, 두려움. 누가 선지자 흉내 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지 마음대로 지가 지 말로 한 사람, 혹은 이렇게 예를 들면 여호와 이름 차용한다 할지라도 실은 그 메시지의 핵심에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에게서 표적이 일어나느냐, 기사가 일어나느냐 여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명백히 이야기하기를 거짓 선지자에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이렇게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요, 표적과 기사가 무수히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상하게 엄청 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엄청 이렇게 이 작은 어떤 영적인 일 앞에서 사람들 다 무너집니다. 다 이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요, 반드시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냐 지 말이냐, 혹은 그 메시지의 사실은 핵심에 뭐가 있느냐. 교만이 있고요, 탐욕이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을 아닌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유혹의 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2절에 보면요, 또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22절에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자, 이 사람은요, 분명히 제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요. 또한 다른 신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 위배되지 않게 말했는데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말했는데 뭐 교만, 탐욕, 뭐 두려움 이런 거 아니고요. 성경에 위배된 것도 아닌데 증언도 없을 수 있고 성취함도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경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번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요. 1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하죠.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사역할 때 얼마나 막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냐고 하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악한 영도 역사할 것이지만 성령도 역사할 것입니다. 어쨌든 주의 기름 부으심이 이전처럼 진짜 참된 일에 바울은 정말 말씀만 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만 전했잖아요. 그죠? 이런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랑 공동체. 여러분 말씀의 빛이 분명해야 하고요. 바울처럼. 그러나 성령의 불이 또 바울처럼 분명해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왜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도 바울하고 별로 잘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손수건은 제가 보니까 땀이 많이 나거나 멋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필요한데 저처럼 아무리 해도 땀이 잘 안 나거나 별로 멋을 못 부리는 사람에게는 손수건이 딱히 무슨 용도로 쓸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깡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땀 별로 가까울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렇다고 막 멋을 막 부릴 스타일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는 옷에 들어있어서 제가 옷에 들어있던 겁니다. 근데요, 웬 손수건일까? 혹은 또 웬 앞치마일까? 앞치마는 또 뭐 하는 앞치마입니까? 실은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티라누스 뭐 폭군이라는 뜻인데요. 아마 학교가 유명한 학교였는데 선생님이 엄청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학교 이름이 티라누스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지은 별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 소아시아 지역은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이 있어요. 더우니까. 근데 이때 학교를 임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을 가르쳤고요. 근데 임대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임대료를 뭘로 벌었냐고 하면 바울이 가죽 공예를 해서 벌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요, 일찍 일어나서 눈도 안 좋은데 막 가죽 공예해서 하다가 오침 시간이 되면요, 막 하던 가죽 공예 할 때 뭘 앞에 두르고 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잖아요. 앞치마를 뒤로 이렇게 하고는 그냥 막 뛰어와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면 뭐가 필요해요? 손수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시간 마치면요, 책 싸고는요, 다시 막 뛰어가면서 앞치마 두르고 막 손수건 닦고 했던, 사실은 그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서 순수하게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편린이
바로 이 앞치마와 손수건이긴 해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요 유행이 돼 가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예를 들면 뭐 사탄에게 명한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이게 이방, 그러니까 저 뭐랄까요? 뭐 우상숭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두려움, 탐욕, 교만 좀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바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 눈을 쫙 째보더니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스게아의 아들이 7명이나 되는데 누구냐 하고 팍 하니까요 완전히 막 옷을 빨개 벗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혼비백산에서 달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대단히 공평하시지 평등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지요. 평등하지 않고 공평합니다. 평등은요 똑같이 주는 것이고요. 공평은요 한 만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부적처럼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뭐 한다고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이라고 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에게만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먼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지 맘대로 하는 말이나 다른 신의 가르침으로 하나님 이름 차용해서 하는 것은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우습게 생각하십시오. 많이 하라고 하십시오. 되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을 한마디를 할 때도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려고 하면요 스게아의 7 아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바울처럼 여러분들 그의 손수건과 그의 앞치마와 같은 그런 삶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한테 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할 때 사실은 좀 항상 좀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진짜 이게 싸움입니다. 하나님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을 전할 것이냐 혹은요 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한데 안 되면 어쩌지? 안 되면 완전 독박을 다 쓰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안 해도 별로 성도들이 그렇게 관심 없어요. 차라리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하고 선포하고 나면요 되든지 안 되든지 이 양기로에서 그러면요 진짜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죽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단기적인 일들도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뭐 교회 이전과 관련된 일이랄지 이런 일들에서 뭐 지난번 제일 처음 이전할 때 그날 8월 15일 날까지 8월 30일까지 비워야 되는데 8월 15일 날까지 아무것도 마지막으로 계약 세 번째 공동의회하고 계약하기로 한데도 안 됐을 때 15일 날 기도에 섰는데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내일 내가 구원을 행하리니 오늘 찬양하라. 근데 사실요 내일 16일 날 구원을 행하리니 오늘 찬양하라. 사실 미친 사람 아니면 그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왜냐고 하면 6개월 동안 샅샅이 뒤졌고요. 3번이나 공동의회 했는데 다 안 됐는데 지금 보름 남았는데 보름 만에
교회가 이사한다는 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말 주시면요, 진짜 미칠 것 같거든요. 이게 그 말 외에는 할 말은 없고, 그 말을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진짜 부인할 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올 때도요, 사실은 그날 아침에 GT 말씀이 오늘부터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여기서 나가라,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근데요, 그 말씀 볼 때, 진짜 우리는 이미 나가야 되는 때가 됐고, 나갈 때는 없는데, 그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오늘 하신다. 믿었는데, 진짜로, 뜬금없이 여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 주일날 와서 여기서 보고,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단기적으로 되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제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어서, 여러분 선포했는데, 그리고 제 카톡 대문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성경 구절에 이제 그런 한 구절에 이 두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문 글인데요. 계속 바라고 있지만 아직 증언도 성취함도 없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다시 점검은 하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람이요, 100% 이렇게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돌아보고 또 내 속에 죄가 없는지 또 돌아보고 내가 착각한 건 아닌지 자꾸 이런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 나서 얼마나 탄식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안 믿고 싶어서 혹은 또 안 믿어져서 이렇게 또 안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탄식한지 모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사실은 이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과연 그러니까 증언, 성취함이라는 단어 앞에서 사실은 좀 무거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오늘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야고보서 5장 10절 한번 보시죠. 자,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야고보서 5장 우리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장 10절.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자, 약 5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에게는 성취함과 이렇게 증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증언도 있을 것이고 성취함도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증언과 성취함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 여러분, 사단은요, 멸망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거짓의 사람에게까지 표적과 기사를 주는데요, 마치 액세서리 걸듯이 쉽게도 줍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단자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정명석이 이런 놈이나 이만희 이런 인간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요, 어차피 잡아먹을 돼지처럼 사용하기 때문에요, 걔가 얼마나 뭐 하느냐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증언과 성취함을 주시는데 액세서리처럼 주는 게 아니라 열매처럼 주십니다. 열매는요, 나무가 반드시 계절도 겨울을 지나서 봄을 지나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어야지 맺히는 것처럼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산고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늘도 말씀 앞에서 사실은요, 실험이 있었습니다. 말씀 전하자마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근데 이 말씀 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성취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오래 참음의 때가 있지만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실제가 될 때도 있지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실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도 분별하되 계속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선포한 것이요, 때가 차면 쌓여 있으면요, 세상은행에는요 돈이 많이 쌓여 있어도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부도 날까 봐서. 근데 천국은행은 절대 부도 나지 않고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천국은행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19장으로 가서 앞에서 보시면요, 성소에서 드려진 이 바른 예배가 일상의 삶에 재판에서나 정치에서 혹은 이제 레위인들을 통한 이런 이제 교육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이제 그 땅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땅이 이용되어야 되는가, 땅이 어떤 정신으로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장 1절부터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자, 오늘 도피성 제도, 그 땅에 너희가 세워야 될, 반드시 세워야 될 도피성을 세워야 된다. 그 땅에는 반드시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한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민족을 멸절시키고 그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민족을 멸절시켰는지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 2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러 민족을, 가나안 여러 민족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쫓아내시고 사라지게 하신 이유는 여기 보니까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고,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실은요, 땅이 여러분 지금 이 토해낸다, 땅이 더러워진다, 이 개념이 성경에 있는 개념이고 또 실제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독재 정권이 이제 오래 지나고 나서 사실 이제 어쨌거나 민주 정권이 딱 들어서고 나서 우리 되게 막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 사고가 하늘에서 나고 뭐 땅에서 나고 또 땅 속에서 나고 막 바다에서 나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던 막 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또 사고 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나고 나서 지하에서 안 나서 이제 지하에서 날 거라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지하에서 나고 뭐 그랬던 기억 있으시죠? 근데요, 사실은요, 땅이 더럽혀진 땅이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려고 할 때 표시나는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제사를 잘 드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땅이 토하여 낸 여러 민족들과 달리 너희가 그 땅이 너희를 이렇게 인하여서 이렇게 살아나고 춤추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로 오늘 알려주신 것이 2절부터 나오는 이제 도피성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이 도피성을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을 차지하면 서쪽에도 세계를 두라. 이게 이제 본문 2절의 내용입니다. 실은 앞에 보면 이미 동편에는 이미 세계를 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이제 6개가 되는데요. 어쨌든 너희가 이 요단 서편을 차지하고 나면 세계를 두는데, 세계를 어떻게 두을까요? 그냥 레위인들의 성읍이니까 레위인들을 보고 너희들 성읍 중에서 하나씩 그냥 빨리 각출해. 뭐 낼 거야? 그러면 이제 보고, 여기가 제일 땅값이 싸고, 여기가 제일 별로 이렇게 영양가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3절에 보니까요, 이 세 성읍을 구별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세 개가 어디냐고 하면 딱 북, 중, 남에 한 성읍씩 딱 위치를 잡고는요. 그러니까 제일 요지에다가, 그리고는 여기까지 가는 길도요, 도로를, 요즘 말로 하면 경부고속도로를 닦듯이 도로를 다 닦아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하루가 안 걸리게, 살인한 사람이 있으면 그 도피성까지 가는데 하루가 안 걸리도록 길을 닦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땅을 더럽혀서 땅이 토해내었는데, 하나님께서 땅이 토해내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도피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교독합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 다음 절도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제 살인은 살인이라도
사전에 나온 대로 본래 원한이 전혀 없이 죽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잖아요. 도끼를 가지고 이제 같이 나무라고 갔다, 자, 오늘 했는데, 뭐, 했는데 도끼가 팍 빠져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경우라고 되어 있죠. 민수기에도 가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인 예를, 적어 놓았습니다. 민수기의 3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돌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어디 밖에 나가면 이렇게 냇가 같은 데 있으면 돌을 괜히 한번 던져보고 싶잖아요. 그죠? 던지는데 옆에 사람이 다 맞아서 죽었다 할지, 이런 이제 어쨌든 전혀 의도하지 않은 죽음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중에 하나로 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6절에 보면,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게 죽임 당한 사람이 내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요. 그때는 아직까지 사법권이 온전히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출애굽기, 시민법 시대에 따라 자꾸 맞추어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때 보면요, 누가 죽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해 보수자가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 시대에 가보면요, 사법 제도가 확립되어지고 나면 피해 보수자가 갚지 못하고 재판을 통해서 갚게 했는데요. 지금은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쨌거나 이쪽은 실수라고 하지만 죽임 당했을 때 막 이 피해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은 이해가 되어지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누가 죽는다고 하면 또 그의 소중한 사람은 어쨌든 자기 소중한 사람은 본인은 아니었는데 죽였는데 그걸 또 쫓아와서 죽였으니 또 보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피가,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너무 소중한 것인데 피가 이렇게 흘려지는 것은 땅을요, 억울한 피가 흘려지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땅이 그것이 차게 되면은 토하여 내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이런 숫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들을 위해서 고스란히 그러니까 6성을 구분하고 도로까지 닦으라고 하는 데서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그 땅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 35장 33절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여러분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억울한 피가 흐르게 하는 일에는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땅에서 해야 될 일로, 지금 보십시오. 이제 뭐 절기에 해야 될 일,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그 땅에서 해야 될 일로 하는 첫 번째 일이 이 억울한 피가 흐르지 않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 진짜 의문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 사회가 장자연 사건이나 이런 일들에서 보면 의문사들이 계속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그런 가해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여러분 김학의가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근데요, 여러분, 그런 가해 정도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까지, 그것을 덮기 위해서 만약에 억울한 죽음까지, 이렇게 만들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요, 땅이요, 지금 계속 지금 토해낼 준비를, 여러분, 구역질도 이렇게, 하다가 몇 번 하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절대
억울한 피로부터 여러분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율법에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보시면요. 어디서 의문사가 생겼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렇게 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 의문사가 일어난 현장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와서 이 죄에 대해서요. 속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고 이 피가 이것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없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못 밝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 성읍 전체가 나와서요.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속죄하는 이 행위를 할 정도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근데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꼭 이렇게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참 인터넷을 통해서 악성 댓글이나 이런 거 통해서 혹은 또 그게 아니어도요. 말 한마디가 영혼을 얼마나 죽입니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피성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7절부터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새 성읍을 요단 서편에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요단 동편만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요단 서편까지 다 온전히 차지하게 되면은 9절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니까 지금 새 성읍이 있는데 또 새 성읍을 더하라고 했는데요. 자, 도피성을 짓는 행동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도피성을 짓는 행위 자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행위고 그의 길로 항상 행하는 것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도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성전에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고 혹은 찬송을 열심히 하는 게 여호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사랑하는 것의 표출이요,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논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의 길로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예배 참석하고 항상 헌금 생활을 잘한다는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도피성을 설치하는 거,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진짜 노력하고 제도를 만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항상 그의 길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무슨 여기 그냥 종교의 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 삶에, 그리고 사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만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잘 된다고, 부자가 된다고, 선진국이 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의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법 외에는요,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항상 그의 길로 행하는 것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어쨌든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게 하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가르침인데요. 자, 그런데 1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정말 높은
이 사랑뿐 아니라 공의의 조화를 잘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는요, 그리고는 이 성읍으로 도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살인자, 악한 사람일수록 제도를 잘 이용하잖아요. 법에 대해서 제일 빠삭한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바보, 우리는 법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들 법에 얼마나 빠삭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막 꾸며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오면은 14절에 보니까요, 반드시 갑자기 어디로 갔죠? 12절이군요. 죄송합니다. 예, 반드시 그 사람은 재판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실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죽음에 대해서 13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자, 앞에 부분에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뒷부분에서는요, 이 도피성 제도가 사랑뿐 아니라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게 시행되어지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 이전에, 그 소도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종교 권력이 가지고 있는 성역이 있습니다. 여기로 도망가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셨죠? 근데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요, 이런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어차피 종교도요, 여러분들 종교가 타락하면 조폭이 꼭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만 조폭이 붙는 게 아닙니다. 종교도 장사가 되기 때문에 조폭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 조폭 같은 사람이 있을수록 정치 권력 쪽에서 종교 권력 쪽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악질적인 사람 들어와도 다 받아주고요. 괜찮습니다. 근데요, 여기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소도하고 전혀 다릅니다. 들어와도요, 엄정한 재판을 하게 돼 있고요. 들어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엄정한 재판 결과 고의성이 있었을 경우는요, 피해 보복자에게 주게 하고요. 준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도리어 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시간적 제약성이 분명히 있는데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를 완전히 극복한 특별한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의가 정확하게 통하는데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럼 자꾸 실수로 죽이면 되잖아요. 아, 실수. 또 죽었네. 아, 실수. 이렇게 또, 실수로 죽였는데 왜, 실수인데 뭘, 그런 가지고 그래! 뭘 큰 소리 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은, 이 도피성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민수기 35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피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재판하고 나서는 다시 도피성으로 이제 돌려보내는데, 여기 보니까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 거주할 것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도피성에 들어가고 나면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가택구금이나 마찬가지여서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고향에 못 갑니다. 부모님 못 만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만날 수도 있잖아요.
몰래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27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예, 밖에 나가면 죽어도 이렇게 다시 안 됩니다. 살인도 분명히 죽음입니다. 정말로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28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첫 번째는 재판을 통하여서 실수로 죽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는 그 성읍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판명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핏값을 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속전을 내고 도피성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불을, 물론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지불하겠습니까? 요즘은 뭐 당연스럽게 돈 줬으니까 이러고 시체팔이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도 막 이야기하는 무시무시한 시대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부지 중일 때만 속전을 내게 돼 있고요. 속전을 내도요, 도피성에서 못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는 대로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왜 이럴까요? 사실은요, 이 대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속전을 냈지만 속전을 냈다고 어떻게 그 죽음이 실수라고 하더라도 만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죽음에 대한 대가, 그리고 또 사실 우리는 고의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였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모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머지시고 죽으실 것이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도피성 제도는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시민법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진짜 놀라운 의식법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도피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사실은요, 이 도피성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참 많은 살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고도 정말 많은 죄를 범했고요. 되돌아보면 평생 되돌아볼 때 진짜 허물과 죄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태만해지지 마십시오. 태만해지면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요. 영적으로 근신하며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또 되돌아보고 또 이전에 몰랐는데 지금 깨닫고 보니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달려갈 곳은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시적으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여러분, 만세도록 있는 반석, 그러니까 견고한 반석인데 가보면 그게 쪼개져 가지고요, 틈이 있는 틈이 있습니다. 그 틈에 폭우가 올 때에 짐승들이, 새들이 깃들여서 숨어 있습니다. 그처럼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창에 찔리셔서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이 우리가 숨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오늘도 그 도피성에서 용서받고 보호받고요. 또 내가 그 도피성에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사실은 진짜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많은 사람들이 끼치고 있는 존재인지 깨닫고 또 그분을 닮아서 너그러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을 토해 내치는 땅이 아니라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땅이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